열왕기하 11장에는 유다의 여왕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아달랴란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어머니였는데 참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혈족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대단한 할머니죠. 대단한 할머니.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다 죽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를 위해서냐면은 왕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에 아주 화신이 된 사람이죠. 자기 자식들까지, 혈족까지. 다행히 그 아달랴의 딸이, 그리고 공주죠. 공주가 요아스 아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조카를 숨기는 거죠. 숨겨가지고 유모하고 같이 있다가 그리고 그게 제사장이 또 그를 숨겨서 성전에 6년간 감춰둡니다. 그리고 7살이 될 때 그 살을 시작해서 그 아달랴를 제압하고 나라에 다시 다윗의 혈통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혈통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가 그곳에 서서 이왕짓을 했다는 것. 그렇지만 죽음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근데 여기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을 이래 보시면은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키워내는 것과 참 비슷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6년간은 그리고 7년은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먼저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것을 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죠. 시기, 질투, 미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 이미 사람을 다스리고 뭐고 하는 훈련은 40년간 이미 애굽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40년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빼낼 것을 너무 잘났기 때문에 빼낼 것을 빼냅니다. 그 40년이 그 광야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곰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불뱀도 있고 무서운 장소가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내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집인데 그곳이 요셉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경쟁도 없고 그는 종으로 거기에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가르치는 데 가장 완벽한 학교였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요아스를 세우기 위해서도 가장 안전한 곳을 어느 곳을 찾으셨냐? 성전 안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 안에서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때가 7세였으니까 그러면 한 살 정도 때부터 그 6년간 거기서 계속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며 세상 구경도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왕의 그 기름 부음, 왕의 할 일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세뇌가 되듯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성령을 받고 시작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시작하는데 똑같이 요하서는 성전 안에서 이 교육을 받았지만 우린 삶의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성전 안하고 다르지 않냐? 아니, 우린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이미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바깥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법, 이 생명의 법이 지식으로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계속 삶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 마음이 평강해질 수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이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걸 경험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습니다. 안지어지도록. 지식은 더 어떤 충격적인 거나 이 들어오면 지식은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그 지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 넣은 거는 주님이 직접 우리 마음판만 다듬어 가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직접 새겨 넣죠. 그거는 누가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갖고 내려가도록 주님이 직접 그 새겨내시고, 두 번째는 돌판을 네가 만들어 와라. 그래서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또 새겨냈습니다. 새겨넣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법, 우리의 영과 혼에 이 생명의 법을 새겨넣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사건의 해결책은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생명의 법이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 이걸 철저히 깨달으면서 우린 점점 생명의 법이 깊이 새겨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각도에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된 자리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내한테 걸림돌이 됩니다.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어떤 말씀이든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6년간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7년째에 완전 숫자 7년이 나옵니다. 7년째에 요아스를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왕을 삼고는 계약을 맺죠. 이게 백성하고도 계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하고도 계약을 하게 합니다.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하고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게끔 그렇게 하죠. 이 새로운 언약, 이 생명의 법을 따른 그런 언약입니다. 그저 이 당시에는 그것이 율법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랑의 법입니다. 이거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합의 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아합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법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미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는데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우리는 그게 민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무리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이끌림이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끄심을 주셔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나갑니다. 요아서는 성년에서 7년 훈련시키시고 6년 훈련시키셔서 7년째에 세상에 드러내서 왕이 되게 하시고 바깥에 세상에 이제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도 그런 언약을 맺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행하도록 이래 하지만은 우린 성령께서 여전히 여기 요야다 제사장이 요아서를 계속 교육시켜 나가는 것, 기름 부음 받고도 계속 교육시켜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왕의 일을 하는 것,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일을 하는 것은 이제 7살 된 요아서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전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질 않았거든요. 왕의 일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 어린 요아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 요야다가 옆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면서 그것이 삶이 되도록 자기의 생명의 법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실 때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익숙한 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당시 보면은 아시아의 어머니 이 아달랴가 왕이 되어가지고 어떤 요아스의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그런 참혹한 일을 벌여가지고 자기 삼촌들을 다 죽이고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그리고 여왕이 되어서 그렇게 다스리지만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꽉 장악돼가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다 장악해가 있는데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할머니한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을 봐서 다윗에게서 계속 그 자손이 왕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들 그 위를 뺏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또 잘못했을 때 지파를 그냥 뺏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줘버리고 그래서 시기 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계속
다윗의 자손을 왕을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도 바로 이런 은혜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사탄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과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 바로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지고 성령 세례 주고 성령 세례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제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못하니까. 여기도 요아스가 절대 자기 혼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가 그 일을 가능하도록 도우고, 그리고 어린 그를 점점 왕다운 왕으로 자라가게끔 키워나가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점점 그 일에 익숙하도록 역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랑해서 그 사랑의 법 가운데 거하면서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우리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왕다운 왕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듯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시고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에 익숙하게끔 훈련식에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요아스의 앞에 정말 기가 막힌 그 일들이 있어도 주님은 이미 요아스를 왕이 되도록 완벽한 계획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눈으로 볼 때는 기막힌 환경이었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훈련된 것을 가지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절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세팅을 해놓으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긍정으로, 소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의 모든 구조가 주님이 새겨 넣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